좌선 관심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이 해가 스님으로부터 또 법을 인가받은 승찬 스님과 그 승찬 스님 역시 해가 스님처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주하는 사찰이 도량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행각을 하면서 수행하고 교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승찬 스님의 전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종사에서 봤을 때 불분명한 분이 많습니다. 다만 나병을 알았던 그런 흔적이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뒷날 가탁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가 스님을 찾아가서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을 만났을 때 어떤 장면을 비슷하게 어떤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일찍이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을 알았습니다. 이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여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스님도 또 달마 스님인데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이제 그대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대의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럼 내가 참여를 시켜주겠다. 그 뒤에 구절은 뭐겠어요? 그대로 맞춰가면 된다 그러죠. 죄를 찾아도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대를 다 참여시켜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본래 참여다 그러죠.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심멸, 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다. 진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멸하면 죄도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멸하고 죄까지 없어지면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이제 이참을 말한다 그죠? 이참, 사참.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와가지고 간절하게 절을 하면서 대성경전을 읽으면서 독송하면서 참회하는 것은 사참이에요. 형상을 가지고 참회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치적으로 죄의 근본 자성이 공이라는 그 입장에서 그걸 체득해 나가는, 그걸 깨달아 나가는 것을 이제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참, 사참이 동시에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여기에 실체적으로 죄의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를 갖다가 닦아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절을 하고 내가 참회를 한다 하면 이것은 뭐예요? 불교 교리에 맞지 않는 그런 참회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참이 없이 이참만 가지고 뭐예요? 나 이치가 죄 이치가 공하니까 나 참회 마쳤어 라고 한다면 이 또한 뭐예요? 덜 떨어진 수행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 자성이 공한데 뭐 내가 죄인이야, 내가 왜 깜빵가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대중의 질서를 물랑케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청교로 다스리는 것처럼 부처님도 계율을 제정을 했고 그것이 아무리 수범수재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잡아야 되지만 또 이것이 이제 죄 자성이 공하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또 뭐예요? 한편으로 죄라고 하는 그 어떤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실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나는 죄인이라고 평생 자기를 갖다가 올가매는 그러한 것 또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승찬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요즘 와서 승찬 가지만은 초기 선종 전적에 보면
스님이란 성찬이 있었다. 앞에 중국 스님들은 이제 그 글자, 뒤에 글자를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책에, 전적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그때 대한민국에 스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암 스님이었다. 월자 빼고. 이런 식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야. 찬이 있었다. 이런데 거기 조금 지나면은 막 성과 찬이 합쳐져 가지고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걸 보더라도 성찬 스님의 어떤 전적이 좀 불분명한 것은 분명하다. 너무 삼조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적이 별로 없으니까 뒷날 사람들이 아마 글을 하나, 문을 하나 지어 가지고 성찬 스님의 저술이다라고 했지 않겠나고 하는 것이 신신명이죠. 신신명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선종 사상사에서 볼 때 중기 이후에나 나올 법한 사상들이 거기에 다 집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선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주장될 수 없는 내용들이 신신명에 나오니까 또 후래 학자들이 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사실다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초기 선종에서는 신신명이라는 그런 글이 나올 수 없다. 이제 삼조로서의 어떤 위상에 좀 맞추기 위해서 신신명을 성찬 스님의 저작으로 가탁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그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신신명의 첫머리 사구를 우리가 이해해버리면은 신신명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일이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게 실려 있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신신명 첫 구절이 뭐예요? 네. 지도문안 택자를 어떻게 쓰더라? 태. 그 다음에 단막정에 단막정에 통연 이제 신신명 1구다 그죠? 첫 구절인데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유형간택, 오직 끓인다. 끓일 혐자니까 혐오한다는 혐자예요. 유혐, 간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다, 저거다. 라는 분별을 말한다. 그죠? 분별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변에 떨어지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단지, 오로지, 뭐뭐 하지 마라. 미워하고 고화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제, 간택하는 내용이다. 그러죠? 밉다, 곱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생사다, 열반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범부다, 성인이다. 요즘 전부 그냥, 시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여튼 시비를 가리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그러죠. 맹자의 그 4단 7정에 보면 4단이 네 번째가 시비를 하잖아요. 그러죠. 옳고 그름을 바로 가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맹자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때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판단을 하더라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끝까지 고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리다고 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옳고 너는 그러면은 뭐가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시비에 어떤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해 줄 때 윈윈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걸 이야기하듯이 어쨌든 간에 부처님께서 말씀한 중도의 입장, 양변을 떠나되 양변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 중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막정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미워도 하지 말고 고화도 하지 마라. 그러면 미워도 하지 말고 고화도 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양변을 떠나지만은 뭐예요? 미움과 고음을 다 포용되어지는 그것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통연인 것은 밑독이 그냥 툭 트여가지고 그냥 환하게 밝아져 버린 그걸 통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백이란 말은 신신명일에 지금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잘 알았다 할 때 밍바이, 명백하다.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극한 도면은 이미 뭐예요? 이미 양변을 떠나고 최상의 안욕다라 삼약삼보를 진릴 텐데 거기에 어렵다? 거기에 무슨 어렵고 쉬움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 지자를 갖다가 지극하다는 의미의 지자가 아니고 나아갈 지자로 해석해 봤단 말이에요. 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래서 또 뜻이 통해요. 그렇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가 무슨 어렵고 쉬운 게 뭐가 있어. 어렵고 쉬운 것을 이미 떠나버렸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생각에 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또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 나오는 많은 또 신신명 내용을 가지고 해보니까 또 그것도 별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아직 신신명을 안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저걸 어떻게 해석할까 지금 고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명석한 두뇌로 저에게 해답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종전의 사람들처럼 지극한 도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겠는가? 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낫겠는가? 그런데 대만의 어떤 학자가, 불교학자가, 저명한 학자가 도에 나아가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 학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도 엉뚱한 사람이 있네? 내가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한번 고민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신신명의 첫 구조인데 이거 여기만 꿰뚫어 버리면 뒤에 나오는 구조는 다 풀려버립니다. 그 많은 내용들이. 어쨌든 이것이 삼조 성찬 스님의 저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찬 스님의 제자 가운데 도신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도신 스님도 처음에 찾아올 때 아마 여기에 무슨 뒤에 혼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똑같은 유형의 제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마음도 답답하고 몸도 답답하고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성찬 스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찬 스님도 또 병원 가락이 있다 그죠? 뭐라고 말했겠어요? 누가 그대를 묶어뒀던가 해탈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묶어둔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보니 나를 구속시킨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속이란 말이 사실 뭐예요? 이 현대인들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속하고 또 거기에 관행적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약간 구속하는 것을, 구속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난 이 현대 시대에 구속이란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란 문제, 해탈이란 문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일상에서 매여 있다가 지금 한산사 지금 산속에 와가지고 이게 좀 프리하게 이렇게 하니까 좀 자유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또 여기 또 이제 뭐 일주일까지는 즐겁더라도 일주일 넘어가면 또 여기 또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 그 중생심이란 말이지. 보살은 애초에 구속이 없습니다.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중생심으로 하면 항상 어떤 것도 다 구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말은 전부 다 잔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어른들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다 필요한 말이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인데도 왜 잔소리가 돼버리냔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어른의 말이기 때문에. 요즘 아들 말하면 꼰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해탈, 자유란 것이 진실로 무엇이 자유, 무엇이 해탈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 뭐 관념론적으로 흐를 염려가 있겠지만은 내 마음의 자유, 내 감정의 자유, 여기에 이것이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떤 해탈의 문제를 가지고 성찬 스님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는 분이 사조 도신선사입니다. 이 사조 도신선사 부터 이제 선종이 제대로 모습을 갖춥니다. 그전 3조까지는 그냥 선종의 어떤 도량이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선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초되지 못한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 도신 스님과 그의 제자인 홍인 스님의 그 법문을 갖다가 우리는 동산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왜 동산법문이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황매현의 상봉산에 가본 분이 계시겠지만은 도신 스님이 살았던 사조산은 그 상봉산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쪽 봉우리 밑에 있어요. 거기서 홍인 스님을 맞이해 가지고 제자로서 홍인 스님은 거기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상봉산의 동쪽 봉우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이 동쪽 봉우리 동산 밑에서 법을 폈다 해서 동산법문이라고 그러는데 당신 혼자만 동산이 아니고 서산에 계신 스승까지도 합해가지고 도신 스님까지 합해가지고 우리는 동산법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선종의 어떤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산법문의 첫 번째 주자이신 사조 도신 스님의 법문을 살펴보면은 나의 이 법을 말하자면 이 능가사작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나의 이 법을 말하자면 능가경에 이때까지도 능가경이 소유경전으로 오고 있다 그죠? 그렇죠? 능가종이니까 능가경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 제일이다. 재불심제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거하고 있으며 또한 문수설 반야경에 일행삼매에 의거하고 있다. 조금 능가경에서 무슨 경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달마로부터 소유경전은 능가경인데 반야경 쪽으로 살짝 지금 비치고 있다 그러죠. 문수설 반야경에 나오는 일행삼매
의거하고 있다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능가사작에 나와 있는 북종전적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염불심이 부처요 망심이 범부다. 그러니까 망심을 부리고 있으면 중생이 되는 것이고 염불을 하고 있는 염불심이면 그게 부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조 도신 스님은 선종의 사조인과 동시에 정토종의 조사로 추앙을 받는 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일행삼매의 내용이 염불삼매로서의 일행삼매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 물론 육조단경에도 일행삼매와 일상삼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행삼매와 단경에 나오는 일행삼매와 도신스님이 말하는 문수설 반야경에 나오는 일행삼매는 그 내용의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삼매인 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면은 일행삼매란 법계는 한 모양인데 법계 일상인데 한 모양인 일상인 법계에 개합하는 것 개연법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문수설 반야경에 보면 법계 일상 개연법계가 이것이 일행삼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계는 일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계는 한 모양이다. 법계는 하나의 모양이다. 왜 하나의 모양? 천태만상인데. 네 얼굴 내 얼굴이 각각 다른데 왜 일상이라 그랬냐 이 말이지. 반야경에서 말하는 일체 개공이기 때문에 일체 공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공상.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공한 상이기 때문에 법계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법계가 온갖 형형색색의 모양을 놔두고 있지만은 그것이 일상인 것은 뭐야? 공상이기 때문에. 문수설 반야경도 반야경이잖아요. 반야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이잖아요. 그죠? 공으로서 중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계는 일상이다. 법계가 일상인 것은 일상은 곧 공상이다. 그 개연법계, 일상인 공상인 법계의 개연, 일치, 하나 되는 거, 개합하는 거, 이것이 일행삼매다 그 말이에요. 파악이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우주 법계가 공상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개합해 버린다면은 도반하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찬 가지고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스승상자지간에 불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관념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념론에 빠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아무리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하더라도 관념에 빠져버리면 부처님 말씀 본래 그런 거야 라고 머리에서 뱅뱅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손발로 체화돼야 되는데 온몸으로 온정신으로 체화가 되는데 체화가 안 되고 뭐 알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좋은 말은 많이 하고 저처럼 그런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행으로서 체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관념불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 불교의 가장 무서운 병이 관념불교입니다. 신도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절에 오래 다니는 오래된 묵은디 보살이 더하고 오히려 출가한 지 더 오래된 구참들이 더 관념 불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네 혼자 부처되면 만호라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행자 때 신심이 있었더니 삼위가 되니 행자보다 못하고 신참이 되니 삼위보다 못하고 구참이 되니 신참보다 못하더라. 그런 구절을 내가 이렇게 고백해 놓은 적이 있어. 그건 다른 사람을 지적한 게 아니고 나를 지적한 거예요. 내가 행자 때는 무지무지한 신심이 있었거든. 하늘을 천지를 그냥 일도 양단할 그런 기상으로 덤벼들었는데
갈수록 보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 이건 제 절절한 고백입니다. 근데 요즘 나이가 좀 한갑이 훨씬 지나니까 이제 좀 철이 좀 드는 것 같아. 이제 다시 이제 그 옛날 그 신심으로 돌아가는. 근데 뭐 철들자 망령이라 철 들었는데 노망이라 이제 뭐 허리 아파가지고 선방에 이제 올해 뭐 용맹정진을 버티지도 못하겠어. 이제 뭐 8시간 하면 딱 맞아. 그냥 10시간 넘어가니까 힘들더라고. 이제는 깨가 나. 이제 뭐 앉아 있는 것이 뭐 꼭 뭐 대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선종 그러면 좌선 아닙니까? 앉아야지. 내가 저 달력에도 우리 달력에도 내렸습니다만 움직이는 씨앗은 싹을 뭐 네가 해야지. 뭐요? 틔울 수 없다. 움직이는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없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고요히 앉아라. 고요히 앉아라. 앉되 뭐요? 몸의 앉음에 그치지 말고 마음이 앉아라. 마음이 앉아라. 아니 마음이 무심인데 앉고 서고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앉으라는 의미가 뭐냐 말이지. 심불기. 고나발타라, 달마의 스승이라고 하는 고나발타라가 말한 심불기. 육조단경에 나오는 연불기란 말이에요. 연불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 선종의 가나선의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런 말. 그것이 진실로 앉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계 일상인데 그 일상인 법계에 개연하는 거. 개연은 일치하는 걸 말합니다. 일치, 상응. 그것이 일행삼매다. 그러면 도신스님이 말하는 일행삼매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도신스님이 이것을 갖다가 연불법으로서 일행삼매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물론 실상 칙명연불도 하지만은 결국은 칙명연불을 넘어서서 뭐요?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을 넘어서서 사종연불 있잖아요. 칙명연불, 소리내서 하는 연불. 관상연불은 뭐요? 그것이 모양상자를 쓸 때는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형상하면서 하는 연불을 갖다가 모양상자를 써서 관상연불이에요. 그 다음에는 생각상자를 쓰면은 뭐요? 그것도 생각상자, 그것도 관상인데, 그거는 뭐요?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아미타불의 위덕을, 공덕과 위덕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면 그건 생각상자 관상연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 자성의 실상을, 진리의 실상을 관하면서 연불하게 되면 그건 실상연불이 되는 거예요. 연불 한 바 없이 연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칙명연불을 하더라도 칙명연불을 통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정토 정도 말이지. 정토종에서는 사실 순수 정토에서는 이 칙명연불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선종이라든가 뒷날 연명연소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선정 겸수, 여기 정은 정토를 말하는 거예요. 연불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닦는 것과 정토, 연불을 하는 것은 겸수를 하는 그런 주장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유심정토, 자성미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서방정토에 계시는 부처님도 아미타불이고 내 마음의 자성불도 그 이름이 아미타란 말이지. 서방정토의 보신불로 아미타와 내 자성불로 법신불로서의 아미타가 개합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다라고 유심정토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지. 그런데 이 도신스님의 이 연불로서의 일행삼매 또한 유심정토에, 물론 칙명연불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심정토의 실상연불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거기에 글을 많이 써놨지만은 그만두고 도신스님의 법문 가운데 또 하나 15쪽에 보면은 도신은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맹공과 같다라고 전제하고, 상근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스스로 청정한 도리를 단박에 깨달을 수 있지만, 중하근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다시 밝고 청정한 경계를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점수적인 면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법문을 쓰라고 있다. 그죠? 부처를 생각하지도 않고, 연불하라 켜놓고는 부처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상연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두지도 좌선해가지고 섭심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마음을 모으는 거. 응주벽관 할 때도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죠? 마음을 보지도 않으면 관심법인데, 동산법문과 북종의 선법이 좌선 관심인데, 관심캐도 마음을 보는 거고, 볼간자를 써도 관심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보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으며 사량하지도 않다 그 말이죠. 헤아리지도 않고, 사유하지도 않고, 사량하지도 않고, 관행하지도 않고. 관행이라는 것은 관법을 말합니다. 관법을 수행하는 걸 관행이라 그러죠. 관법을 닦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산란하지도 않고, 바로 이문자제하여, 이문 뒤에 자제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이문자제. 이문자제하여 가지도 않게 하고 머무르지도 않게 하며 홀로 청정하면 구경처인 마음은 더욱 맑고 청정해진다. 이미 도신 선종 초기에 뭐요? 최상승 법문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지. 상근의 수행인은 이문자제한 수행만이 필요하다. 도신이 주장하고 있는 수정론의 입장에서는 방편의 점수적 수행 방법에 비해서 도노적 일행삼매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법융, 이게 이제 선종에서 보면 정계가 있고 반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계 제자는 누구예요? 홍인선사다 그러죠. 도신스님인데 반계 제자가 우두산에 있는 법융선사. 호랑이하고 울울하는 데서 앉아 좌선했다는 우두 법융선사가 우두산에 호랑이가 그래 많았대요. 그 진짜 호랑이가 많았나 싶어 내가 가봤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데 가서 내 중생심에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냐면 실망이 다른 게 아니고 남경에서 중국에 남경이 있어요. 강소성의 성도가 남경인데 남경에서 택시 타니까 한 40-50분인가 도착하더라고. 그 책에는 보면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호랑이가 덕실덕실했다 나오거든. 남경에서 택시 타고 한 40-50분 가니까 산이 하나 나오는데 산도 높지도 않아. 우리 야산이라.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굴 안에서 동굴 안에서 수영했다 걔가 가봤는데 동굴도 조그만해. 요즘은 따듬어가지고 돌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들어가서 한번 앉아 있어 봐서 호랑이가 오는가 싶어 해서 요즘 호랑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사실 책을 통해서 볼 때는 우두법령선사를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그런 난행 고행을 다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가서 보니까 요즘 편리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내가 책 속에서 상상으로 그러던 그 모습하고는 영 다르더라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남경에 갈 적이 있으면 그 우두산에 얼마 안 걸려요, 그냥. 거기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두법륜에게 법을 전할 때 내가 성찬선사로부터 받은 돈교 법문을 그 말이다, 그죠? 돈교 법문을 너에게 부촉한다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도시는 이러한 돈교 법문의 입장에서 5종 방편의 선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편의 서두에 뭐라고 그러냐면 무량수경의 말씀을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재불의 법신이 중생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생심이 바로 법신이다 그 말입니다. 자성불이 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 그래서 선종의 초기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말로 대두되고 있는 시심 시불, 시심 작불을 이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을 이렇게 도신 스님이 빌려와 가지고 이 말은 뒷날 적심시불도 여기에서 근거한 말이고 비심비불도 여기에 근거한 말이고 어쨌든 뒷날 역대 조사들이 이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선법을 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도신 스님의 이 선법의 주장은 대단히 어떤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뭐예요? 부처를 만든다. 부처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부처인데 지금 우리가 중생인 걸 보면 마음은 화엄경에서 말하던 마음은 화공이요. 화공, 화백, 그림 그리는 분. 마음은 화공이라서 온갖 것을 다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의 심상, 마음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 마음이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 입장, 중생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중생도 만들고 마음이 지옥도 만들고 마음이 극락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육도 윤회를 만들어 가지고 끊임없이 뭐예요? 어리석게 고통스럽게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단 말이. 이때 마음 장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속아 가지고 천당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육도 윤회의 고통을 받지 말고 마음이 본래 없는 마음, 마음이 공한 마음, 마음이 이때 그 마음이 본래 공한 실체가 없는 마음임을 깨달아 버리면 그것을 일러서 굳이 이름 붙여가지고 참마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을 전달해야 되니까 어느 문자를 써야 되니까 진심이라고 말한 거단 말이에요. 진심이라면 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진심은 가심에 상대되는 진심이 아니라 일체 중생심이 다 탈각돼 다 떨어져 나가버린 그 마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심시불, 시심작불. 이건 도신 스님이 선종 초기에 그냥 딱 말뚝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것도 뭐 당신 말이 아니라 뭐예요? 무량수경에서 딱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서두를 장식하면서 그래서 마땅히 부처가 이 마음이라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간략히 5가지 종류로 설명하자면은 이 마음법을 첫째 뭐예요? 지심체단 말이에요. 마음의 본체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마음 바탕이 성품이 청정하, 여기서 선정에서 청정하다는 건 다 공하단 말이에요. 공이라 그러면 허무공에 빠져버릴까 싶어가지고 단멸공에 빠져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정이란 말로 바꾸어 한다라고 대지도론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 그러면은 없을 문자를 생각해가지고 중국에서도 공을 옮겨올 때 초기에는 격이불교 시대에는 격이불교라는 시대라는 말 알죠? 인도의 불교를 중국 사람들이 해석하려니까 그런 말이 본래 없으니까 도교의 말을 빌려와가지고 해석을 한 불교 시대를 갖다 격이불교 시대라 그래요. 그 격이불교 시대에 공을 전부 무로 바꿔서 표현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그 대승불교나 선종에서는
공이라 그러면은 허무공이나 무기공에 빠져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이란 말 대신 청정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게, 우리 청정 그러면 뭐예요? 깨끗한 걸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나 반야경에서는 뭐예요? 불구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청정을 깨끗한 걸로 해석해버리면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깨끗하다 그러면은 더러운 것이 돼버리니까, 상대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면 공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마음의 바탕, 마음의 본체를 공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둘째, 마음의 작용을 해야 된다. 마음의 작용. 말, 심용이라고 그랬죠. 말 바꾸면 뭐예요? 용심이다. 그죠? 용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지고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된단 말이지. 예,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법보를 생각한다. 법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항상 정멸을 일으키니, 우리가 마음을 일으킬 때 정멸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근본은 정멸하다. 그 말이에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정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갖다 쓸 수 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옥이고 천당이다. 그건 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도리를 알아버리면 우리 용심을 뭐예요? 예, 용심을 방편으로 천당도 놔두고 방편으로 지옥도 놔두고, 그게 방편이야지. 진짜 천당 돼버리면, 진짜 지옥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로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위해 가지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욕을 하더라도 그거는 방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님 맨날 욕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마음의 작용이란 것은 그 작용을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하잖아요. 본질은 동일해요. 법계는 일상이잖아. 그죠? 다 부처님이라. 본질은 부처란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작용으로 나타날,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온갖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지. 그렇지만 그 바탕은,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란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인격화해서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불교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 불교에만 일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 그냥 서로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무 갈등이 없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들 식으로 뭐랄까요,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제 뭐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항상 멈춤 없이 깨달음이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이라도 뭐예요? 깨달음이 줄어든 건 아니다 그러죠. 다만 가려있을 뿐이지. 부증불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중생이라고 줄어들지 않고 부처라고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이 깨달음이란 것이 마음이 현전하고 있음을 깨닫고 법이 무상임을 깨닫는다. 모양이 없음을 깨닫는다. 네 번째 뭐요? 항상 몸이 공적하여, 이 몸이 지수화봉 4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걸,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헛개비 노름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헛개비라고 해가지고 또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잘 보호하고 잘 다스리고 잘 조복을 받아야 되겠죠. 항상 몸이 공적하여 내외가 안과 밖이 하나로 통해져 있고 법계 가운데 몸을 놔두되 일찍이 장애되는 바가 없음을 관한다. 우리는 지금 중생심으로, 중생의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벽에 가서 부딪히면 뭐예요? 화당 그냥 장애가 된다 그러죠. 그러나 법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장애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를 지켜 움직임이 없다. 이것이 도준스님이 설한 법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일불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수일, 하나를 지켜 움직임이 없다. 이 이자는 이사한다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니까 항상 옮겨 다니는 게 이사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를 지켜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가 뭔지, 우리 공안 가운데 뭐예요? 공안 가운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묻고 있다 그러죠. 조주스님이 묻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만공 스님은 이게 이 만법규일 화두를 하다 보니까 의심이 두 가지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만법규일에서 하나 생기고 일기하초에서 하나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공 스님은 뒤에 거는 던져버리고 만법이 하나로 들어간다. 이 하나가 뭐냐라고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만법길, 만공 스님 이후에 만법길 화두는 좀 간략해져 버린 거, 단순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와 같은 게 수일부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를 지켜서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이 항상 하나에 머무는 것은 능히 수행자가 부처의 성품을 밝게 깨닫게 해주며 선정의 문에 빨리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우리의 화두요. 이 하나가 우리의 주인공이요. 이 하나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한다면은 이치적으로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은 확고부동하게 깨달으려고 한다면 참고에 들어가는 화두 수행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도신 스님의 수일부리를 설명하면서 오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